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마지막 35절까지 이어지도록 지혜로운 삶으로 인간관계를 선하게 가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핑계나 지연으로 따돌리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라는 것이죠. 언제? 내게 있거든, 우리에게 있거든. 무엇이 있을까요? 나눠야 되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에는 복지센터나 어려운 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 운영만 된다면 대부분 다 섬김으로 선교하거나 구제하기 힘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죠.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모이고 쌓인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 사랑의 정도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형편을 너무 따져서도 안 됩니다. 때론 이런 구제사역과 섬김사역 또 선교들을 하면서도 교회나 섬기는 자들이 상처받는 일,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전에는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주변 교회들과 함께 500원 또 1000원 구제비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마다 시간이 다르고 요일이 서로 다르기도 하죠.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무료다 보니까 교회 구제일 투어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얼마나 귀한 나눔이겠어요. 그거 조금씩 모아서 생계비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손주들이 왔을 때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욕심을 내거나 또 우는 연기를 하시거나 아픈 연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모자를 쓰고 오셨다가 이제 500원을 받고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모자를 벗고 처음 온 것처럼 또 행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는데 또 이것이 다른 어르신이 보고 고자질을 합니다. 저 사람 받았는데 또 뒤에 가서 잠바를 뒤집어 입고 또 왔다. 그러면 서로 또 안 받겠다, 미안하다 라고 하지 않고 안 받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어서 구제비 사역을 멈추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교회에서 문을 개방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방법의 사역을 멈춘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하기에 힘써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교회의 형편에 맞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은 6곳의 경로당을 과일이나 또 간식을 드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읍시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립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마음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행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죠. 그런데 세상은 너무 악해서 이러한 선행을 이용하려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베풀어야 하니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속이기도 하죠. 떼를 쓰기도 하죠. 특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착하셔서 도와달라고 돈 좀 꺼달라고 해서 또 본인 형편에도 부담스럽게 그런 것들을 베풀고 믿고 또 꾸어주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감옥에서 출소했다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밥 좀 먹게 돈 좀 달라, 생활비 좀 달라 라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안 도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부러 교회를 그렇게 찾아옵니다. 또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러한 경우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보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컷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물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술로 버티면서 노숙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따뜻하게 밥 한 끼 드시라고 국밥 드시라고 돈 10,000원을 이렇게 쥐어드리면 또 그것으로 술을 사드시고 또 취해서 거리를 방황하시기도 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럼 또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또 교회를 찾아와 따집니다. 왜 술을 사 먹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하느냐?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러합니다. 도우면서도 난감할 때가 많죠. 또 한 번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또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돕는 손길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도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만큼을 어떻게 도울지 정말 어려운 건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또 구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지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어려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때에도 상대방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도 또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도 베풀어야 할 일에도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할 일에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날들 되시기를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도 어려운 날들을 맞이하지만 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돕는 자가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또한 멀리 있는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형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끼기보다 베푸는 마음을 주시고 미루기보다 즉시 섬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 도움이 필요한 자와 속이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참되게 도울 수 있는 선한 방법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때마다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담게 하시며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창고와 우리 사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